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한 번 이상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신가요? 정직하게 행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게 두시는 것인가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사에서 가장 견고하게 생각했던 항구 도시 이 두로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듯이 이 두로는요, 무역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게 되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그들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군가에게 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번역 성경어로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칭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스스로가 왕관을 씌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국가들도 그들이 하는 그런 행위와 모습들을 보고서 그들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당연시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한 생각을 주변의 국가들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귀족들이며 모든 무역상들은 세상에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한순간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계실까요? 그 장면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파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어디 가든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그리고 어디로 숨을지라도 그들의 교만함은 결코 바뀌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파괴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두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음을 13절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세방 성권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며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아멘. 이 세번역은 괄호를 쳐놓은 것을 보면요, 어쩌면 후대에 기록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이 교만한 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은 동일하겠죠.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들 모두 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곧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요, 그의 삶에 교만함이 가득 넘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물론 그렇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요. 그런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앞, 또 멸망 앞에 우리 또한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은 영원한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처럼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교만함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공동체 안에 치유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요. 고3 학생들 우리 김민혜, 김사랑, 김준영, 김채연, 박규림, 박재번, 이다운, 이정윤, 지희찬, 진유한, 최영훈, 황재한 우리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고3 기도회를 위해 고3 출정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립된 자녀들과 유학생들 연대하는 사회를 위해서 세계 열두 계신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비전 기도문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